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후가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주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주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열왕기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특별히 분열 왕국 시대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는 그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오므리 왕조, 특별히 그 왕조의 아주 대표적인 왕이었던 아합, 그 자손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아합의 때는 아니고 그 자손의 때에 심판하시겠다.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사람이 예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제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빨리 도망하게 그 자리를 뜨게 하셨고, 예후가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자기와 함께 하던 장수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되지요. 그럴 때 그 당시 예후와 함께 있던 북이스라엘의 장수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후 앞에 그 앞에 자기의 옷들을 깔고 예후를 자기의 왕으로 칭송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예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이제 아합 가문을 멸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하게 행했던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 그의 후손들이었던 왕을 이제 멸하게 되는데 요람이라고 하는 왕을 찾아가서 죽여요. 그래서 이제 구테타를 성공하게 됩니다. 그 요람 왕을 죽이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예후가 어떤 일을 하냐면 당시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북왕국 요람이라고 하는 왕과 남왕국의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동맹을 맺어서 아람과 전쟁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요람이 아시아와 동맹을 맺은 상황이어서 남왕국 유다의 왕 아시아가 이 요람이 병들었던 그 사실을 듣고 문병하러 갔었는데 그 아시아도 따라가서 죽이게 돼요. 그래서 이 예후가 이 아람의 후손이 요람 왕도 북이스라엘의 왕도 죽이고 남왕국 왕이었던 유다의 아시아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시냐 하면 아합의 후손들 70여 명을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때는 예후가 자기의 칼을 들어서 그들을 친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요람을 죽이고 이렇게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마리아의 귀족들과 장로들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예후 편에 서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합의 후손들 70여 명을 죽이는 그래서 아합의 가문을 아주 멸절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예후가 자기의 왕권을 이렇게 성립해 가면서 구테타를 성공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아하시아라고 하는 남왕국의 왕도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후의 군대가 가다가 이 아하시아의 그러한 형제들이 40여 명이 이세벨을 찾아가서 그렇게 문안하려고 인사하려고 가던 길이었던 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남왕국의 왕족들을 또 만나서 그들도 또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우리가 알듯이 이세벨도 죽임을 당하지요. 이세벨이 자기를 섬기던 넷에 의해서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던져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자, 그 일 이후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후가 정권을 잡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성공을 한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졌던 그 예후가 행했던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인 개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후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내가 바알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을 다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알듯이 엘리야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그 대결을 벌였던 갈멜산에서의 그 대결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아합 때 그리고 이세벨의 영향 속에서 북이스라엘에서는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고, 오늘 말씀만 봐도 바알을 섬기던 그러한 종들, 제사장들이 아주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예후가 어떤 계략을 꾸미냐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 예후는 바알을 많이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섬기던 것보다 나 예후는 바알을 제대로 섬기겠다, 많이 섬기겠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한 모임을 그렇게 제안해서 하게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알을 섬기던 바알의 종들을 다 바알 신당에 모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됐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해요. 이쪽부터 저쪽까지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로 가득 찰 만큼 그렇게 바알의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옷을 준비해서, 예복을 준비해서 그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종들에게 입히게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해를 당하면 안 되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가 살펴서 너희 중에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종 말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없게 해라, 다 내보내게 해라.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는 큰 제사를 준비해서 드리게 합니다. 자, 그 일을 하면서 이 예후가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자기의 군대들 80명을 바알 신당 밖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이 사람들, 내가 너희 손에 붙인 사람들 한 사람도 그냥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그들을 다 죽이라는 얘기지요. 만약에 너희들이 살려주면 그 사람의 목숨값을 너희 목숨으로 갚아야 될 거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아주 엄하게 이야기를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바알 신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제사를 마치고, 아마 그들 생각엔 그랬겠지요. 이 예후가 왕이 된 다음에는 정말 바알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됐구나. 북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바알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이 바알의 종들을 다 멸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람들을 들어 쓰세요.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이방인을 들어 쓰실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좀 잔인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도 되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때에 말씀하셨던 이 아합 집에 대한 심판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벌어지는 예후가 정권을 잡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과연 누구를 만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나를 살리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만남을 갖고 갔느냐, 아니면 나를 불행하게 하는 잘못된 만남의 길을 걸어가고는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예후가 그의 어떤 요람 왕을 죽이고 아합의 자손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죽게 하고 하는 그 일이 있을 때, 아까 유다의 아하시아의 그러한 형제들이 가다가 예후의 군대를 만나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아마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이 사건을 잘 몰라서 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어떤 정변이 벌어졌는지를 몰라서 길을 가다가 이 예후를 만나서 그의 형제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됐는데, 그 일을 보면서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혹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혹시 잘못된 어떤 대상을 만나서 나의 삶에 불행이 찾아오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그때 눈이 열려 있으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내가 이게 걸어가는 길이 행복한 길인지 아니면 불행의 길인지를 우리가 눈이 열리면 알게 될 텐데, 눈이 닫히면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은혜의 만남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분별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냥 나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나의 그냥 어떤 계획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 길 앞에 놓여 있는 불행과 걸림돌을, 장애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은혜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을 통해서 내 삶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예후가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신앙적인 개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좋은 만남을 한 사람 허락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23절에도 등장하고 그 앞에 있는 15절에도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에게 이 여호나답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바른 개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하는 일에 동역자가 돼서 그 자리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이런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 은혜의 만남,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생명길로 걸어가고 그러한 만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좋은 만남을 통해서 나와 마음이 맞고 나와 뜻이 맞고 나와 길이 맞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길에 더 큰 행복이 오고 하나님 앞에서도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 나의 삶에 좋은 동역자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예후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없애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알 신당을 파괴하고 바알의 목상을 다 헐어버리고 그 산당을 여기 보면 화장실로 만들었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또 그런 이거를 알게 돼요. 내가 정말 누가 참된 신인지 바로 아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이 참된 능력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 아는데, 나의 삶에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느냐. 혹시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의 사랑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당할 때 바알이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우상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력한지를 그렇게 고발하는 말씀들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들려주세요. 우상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느냐? 그들의 손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향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후가 바알의 종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냐면 옷을 준비해서 예복을 준비해서 입혔어요. 여러분,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임을 당해요. 그 예복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그런 예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예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복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예복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예복을 입고 사십니까? 여러분을 죽음으로 이끄는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영생의 예복, 구원의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 거룩한 예복을 입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기에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구나. 바알의 예복을 입은 사람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듯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나의 삶을 채워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내 삶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을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오늘 하루 여러분이 걸어가는 발걸음에 좋은 만남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던 그러한 종들, 바알의 신당을 하나님의 허로 그들을 다 벌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옷 입고, 복음으로 옷 입은 주님께 속한 사람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만남을 갖게 되는데, 우리의 눈이 가려워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잘못된 만남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은혜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자와의 만남이 우리에게도 허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무더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강건함의 능력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치유의 손길로 저들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저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에게 소망을 두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주께 감사할 일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